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함을 주시사 새벽 일찍 일어나게 하시사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환 목사님 외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이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멘. 감사합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장 보헤미아의 진리의 옹호자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보헤미아에 전파되기는 이미 6세기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백성들은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왕권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워졌습니다. 평소에 왕들의 권세를 꺾어버릴 뿐 아니라 백성들을 노예의 상태로 만들고자 꾀해오던 그레고리오스 7세는 예외 없이 보헤미아어로 공중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한동안 천주교에서는 거의 20세기까지 성경은 자국어로 본다 할지라도 예배는 라틴어로 드리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종교가 뭐라 해야 되나 많은 주교들이 자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개혁 운동을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천주교에서도 미사를 자국어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세기까지도 이 미사를 라틴어로 드렸던 것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사를 라틴어로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밝히 깨닫지 못하던 상황이었죠. 이렇게 여기 보니까 평소에 왕들의 권세를 꺾어버릴 뿐 아니라 백성들을 노예의 상태로 만들고자 꾀해오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예배를 자국어로 못 드리도록, 그러니까 라틴어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서 오직 그 말씀의 뜻은 누구한테 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이 교황권, 주교들 그분들에게 매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얘기한 거죠. 이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악과 이단이 생기게 되었다고 법왕은 선언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로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꺼버리고 백성들을 암흑 가운데 가둬두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구를 통하여 교회를 보존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박해를 받아 쫓겨난 많은 왈덴스와 알비젠스인들이 보헤미아로 피난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곳에서 공공연하게 전도하지 못하였으나 은밀한 가운데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신앙이 여러 세기를 통하여 보존되어 왔습니다. 후스가 태어나기 전에 보헤미아에는 이미 교회의 부패와 백성들의 비행을 공공연하게 규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려계급은 두려움을 느끼고 복음 사도들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들은 숲속과 산으로 쫓겨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군사들은 그들을 찾아내어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였습니다. 알프스 산 골짜기까지 찾아갔다는 거죠. 얼마 후에 로마교회 예배에서 벗어나는 자는 화형에 처한다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의 사업의 승리를 확신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진리의 원수의 분노는 오늘날 우리들을 이기고 있지만은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권세와 검을 쥐고 일어날 것인데 그들은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루터의 시대는 아직 먼 미래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를 공격하는 그의 증언으로 모든 나라를 일깨우게 할 한 사람이 일어나는 중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 총장이 되기까지 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후스는 여기 이렇게 씁니다. 후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이게 후스에 대한 요약입니다. 얀 후스는 비천한 계급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건한 어머니는 교육시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러한 유업을 그 자식에게 남겨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교육시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예. 후스는 처음에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였으나 그 후에 프라하 대학의 자선 장학금으로 공부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프라하를 향한 여로에 올랐습니다. 과부로서 가난에 시달리는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줄 만한 세상 재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큰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버지 없는 자기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것인지에 대하여 거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후스는 부지런한 공부와 신속한 학업의 향상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그의 깨끗한 생애와 온유하고 쾌활한 성격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교를 열렬히 신봉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교회가 수여한다고 공언하는 영적 축복을 매우 갈망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큰 성회에 참석하였을 때 참여하러 나아가 호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돈을 다 털어바치고 사면을 얻기 위하여 행렬 가운데 참여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 그는 신부의 직분을 얻었으며 그 후 신속히 승진하여 왕실 전속에 승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교의 교수가 되고 그 후에 그 대학의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수년 만에 구호금의 장학금을 받던 비천한 일개 학생이 보헤미아의 자랑이 되고 그 명성을 온 구라파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분야에서 개혁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성직에 나간 지 수년 후에 그는 베들레헴 회당의 설교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설립자는 성경을 자국어로 설교하는 일을 참으로 중요한 일로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은 로마에서 반대하는 일이었으나 보헤미아에 있어서는 완전히 중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무지는 실로 컸으며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가장 악한 일들이 편만해 있었습니다. 후스는 이러한 죄악들을 기탄 없이 견책하고 자기가 설명한 진리의 원칙과 순결을 역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개혁주의로 전향함. 후에 후스의 절친한 친구가 된 프라하의 출신의 제롬이
영국으로부터 귀국하면서 위클리프의 저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후스하고 제롬은 친구죠. 위클리프의 가르침으로 개종한 영국 왕후는 원래 보헤미아의 공주였으므로 그의 가마로 말미암아 보헤미아에는 개혁자의 저술이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후스는 이러한 저술들을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의 저술을 읽은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위클리프에 대해서 개혁의 샛별 시작이죠. 개혁의 샛별인 그 위클리프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위클리프의 저서를 통해서 개혁자가 된 이 후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저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으며 위클리프가 주장하는 개혁주의에 찬동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후스 자신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때에 그는 그를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인도할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때에 프라하에 영국으로부터 학식 있는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밝은 빛을 받았는데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먼 지방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보헤미아는 지금 그 체코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법왕의 채상권을 공공연하게 공격하였으므로 즉시 당국으로부터 발언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의 목적을 버릴 수 없었으므로 한 가지의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본래 설교자인 동시에 화가였으므로 그들의 기술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두 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광경이었는데 그분께서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은 여행으로 더러워진 헌옷을 입고 맨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에는 법왕의 행렬을 그린 것인데 법왕은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3층 면류관을 쓰고 아름답게 장식한 말을 타고 있으며 그 앞에는 나팔수들이 가고 있었고 뒤에는 추기경과 주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주목을 끈 무언의 설교였습니다.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두 장의 그림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 그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그리고 그분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법왕의 자고와 교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라하에는 큰 동요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얼마 후에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교훈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그림은 후스의 마음에 커다란 감동과 인상을 주었으므로 그는 성경과 위클리프의 저서를 더욱 세밀히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위클리프의 개혁서를 모두 받아들일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법왕교의 진상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으므로 타는 듯한 열성으로 교권의 부패와 교만과 야심을 규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위클리프의 그 개혁에 이어 보헤미아에서 또 개혁에 동참하게 된 후스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로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남은 무리는 계속 이어져 왔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개혁자도 계속 나온다는 그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어진 것. 예, 우리도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노릇들 쫙 얘기하면서 마지막 주제에 우리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개혁의 이런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개혁자가 돼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네,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참 진리는 끝까지 주장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도 내용을 보면은, 방언을, 이 알아듣지 못하는 지절거리는 방언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듯이, 라틴어로 미사를 드린다는 것도 또 그 맥락이 맞고, 근데 이런 모든 행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 말씀을 또 떠올리게 하는데, 오늘날의 세상의 독재자들도 우미나 정책을 펴서 자기들의 장기적 집권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도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러시아 국민들이 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세상에서 자유를 억압하고 지식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단의 편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사단은 자유가 아닌 억압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요를 하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눈을 가리우고.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이런 개혁자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윤 장로님. 네, 저도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교황이 그 자국어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보면 교황이 한 말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제 97쪽에 보면. 네. 그래가지고 그거 문장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요. 아니면 그건 그 반대인데 해석을 법안권에서 잘못한 건지. 그러니까 법안이 법안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법안이 글쎄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예배드리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할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할까? 얘기함으로 자기들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따르라는 거죠. 아니 그런 얘기는 알겠는데 난 또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으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잘못 해석했나 또 생각도 하고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 앞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자국어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그게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무지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그게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 무지 내용은 제가 가운데 알고 빠지게 있어요. 하는. 이게 20세기까지 거의 이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방 신학을 얘기한 것이 이제 천주교에서도 막 신부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국어로 그러니까 미사 드리게 하고 그래서 자국어로 드린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거의 한 몇 년? 지금이 23년이죠. 그러니까 한 80년 정도 됐나? 그렇게 거의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왜 성서도 신부님한테 은밀하게 하고 공중 앞에서 밝히지 않는 것처럼 비밀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처음에 이제 좋은 구실로 내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안 들리니까 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하지만 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이간질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생각할 하여튼 때는 하나님께서는 못 알아듣는 방언이 없는데 그게 잘못 해석을 하면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들을까? 다 알아들을 텐데. 예,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이 문장이 사단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천주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완전히 왜곡하고 또 사람도 무지에 빠지게 하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렇게 했네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그런 예, 그래서 제가 잠깐 혼란이 말씀드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혼란이 저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할 때 우리가 옆에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한다.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씩 이해하는 방법이 틀렸어 그래. 예,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틀리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해서 오직 자신들만이 이 권력을 쥐려고 사람들을 점점 무지에 빠지게 하는 그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그림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저지를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여기 이분들은 기지를 발현해서 이제 그 발언을 금지당했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 목적을 버릴 수 없으므로 한 가지 계책을 세웠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설교자인 동시에 화가였으므로 어떻게 그림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두 장의 그림을 그려서 한 장은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모습이고 하나는 아주 이 교황이 3층 면류관을 쓰고 말도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 뒤에 주교들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해서 따르는 모습을 그래서 직접 말을 자국어를 아니 라틴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하면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저렇게 겸손하게 하셨는데 이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어떤 법적으로 어떤 제지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꼭 내 방법만을 그냥 계속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때도 이렇게 싹 바꿔서 진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대의 많은 개혁자들이 생명을 내놓고 진리를 고수하였으므로 또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이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 때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 여러 가지 제지를 당하고 어려움 때문에 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또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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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멘.